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전부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내가 선택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났습니까? 내 모습이 내 모습으로 내가 나타난 거예요. 내 모습으로 이제 사람들이 최준영 저분이요 모습으로 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모습으로 있기 전에 이미 나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나타난 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거라니까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만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만물을 보세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신묘막측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설명된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 떠다니는 행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딪힐 수 있잖아요. 부딪히면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 보존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바닷물도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자연현상이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살아가는 거 하나님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보세요. 하나님 능력 아니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데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됐지만은 지금도 말씀대로 천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설명하신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이 땅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만든 인간은 하나님 말씀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인간을 움직이시는데 말씀을 놓쳤다, 말씀을 떠났다 어떻게 됩니까? 그 증거가 나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놓쳤어요. 말씀을 떠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고요. 죄인이 됐다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죄인이 됐고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 실제로 그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고통 속에 있습니까? 왜 지금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떠나서, 말씀 떠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이 다시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생들이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나 하나님 믿을게. 어리석은 인생들, 하나님은 영인데 어떻게 영이, 육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육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신 분이요, 영세전에 계셨던 분이 이제 나타났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영세전에 준비되신 분이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신과 만나게 하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을 가진 인간이 육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오신 그날을 우리가 이 기쁨의 날이 된다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맞이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려고 아들을 주셨다니까. 예수를 보내주셨다니까. 그분이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육을 가진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진짜 깨달아야 성탄절이 뭔지, 성탄절의 문화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설명하지만 또 구원받은 자에게는 누가 설명돼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설명돼야 돼. 하나님 만난 자에게 설명되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설명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설명돼야 돼. 그리스도는 누구시지요?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나를 통해 빛이 설명돼야 돼요. 그냥 빛 말고 참 빛이 설명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나를 통해서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빛이 설명된다. 너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를 통해서 빛이 세상에 설명되는 거예요. 빛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빛이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어둠의 빛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은 어둠 속에 오신 거예요. 죄악 속에, 흑암 속에, 사단 권세 아래 그 안에 오셔서 빛이 오신 거예요. 왜? 빛이 가야 어둠에 물러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둠이 꺾입니까? 빛이 와야 꺾이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설명되는 그리스도가 뭡니까? 내 안에 흑암이, 어둠이 꺾어지는 게 설명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 진짜 빛이 임하면 내 안에 어둠의 권세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죄가 주장했잖아요. 악한 영이 주장했잖아요. 사망 곳의 지옥 권세가 여러분들 주장했잖아요.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벗어나는 게 뭡니까? 빛이다 그 말이에요. 성탄절은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면 당연히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었던 내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동네가 어땠습니까? 기쁨이 없는 동네예요. 왜냐? 그 동네가 우상 동네예요. 흑암이 장악한 동네예요. 온갖 문제가 가득한 동네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빌립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빛을 전파하니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 현장에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성탄절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 증거로 뭐가 오느냐? 여러분 속에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모셨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빛의 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어야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우리 현장의 문화가 뭡니까? 어둠의 문화예요. 죄악의 문화예요. 타락의 문화예요. 여러분 가정의 재앙의 문화예요. 왜냐? 어둠이 주관하니까. 그 어둠이 어떻게 물러가느냐고요. 빛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어둠만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 들어가면 캄캄하니까 스위치 올리죠. 그럼 대낮에는요. 햇빛이 있는데 뭐 스위치 올릴 일이 없잖아요. 육신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니요. 아무리 대낮이라도 아무리 해가 중천에 떠 있더라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태양이 문제가 되질 않아. 낮이 문제가 되질 않아. 어디 가도 내가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안 그래요? 밤만 무서운 게 아니요. 낮에도 그렇다고. 왜 그래요? 어둠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가족만 그렇습니까? 나라를 보세요. 전 세계를 보세요. 어둠의 문화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진짜 빛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포장으로 지금도 시달리고 있다니까. 포장이요 포장. 성탄절이 어쩌면 포장이 됐다니까. 겉은 휘황찬란하지만 속에는 지금 빛이 없어요.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보내셨잖아요. 그게 성탄절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을 보세요. 그 문화가 성탄절인가? 얼마나 성탄절에 죄악이 가득한지, 얼마나 타락이 심합니까? 예수님은 그거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빛을 모르니까 그리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탄절 그럼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성탄절 한 것이 내 속에 어떻게 각인되어 있습니까? 성탄절. 아이들한테 보세요. 성탄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오신 날이요. 선물 주는 날. 이미지, 각인이 성탄절이 그래요. 지금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성탄절 그러면 구제하는 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날,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성탄절의 중요한 빛은 모르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둠을 꺾을 수 있는 건 빛밖에 없는데 빛을 놓쳐버렸다. 성탄절에 빛을 놓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지금요. 이 성탄절 문화가요 지금 이게 전부 속이는 거예요. 아마 즐거운 날이래.
어제 설교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은 좋은데 예수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예수님은 싫어. 성탄절은 좋아. 왜? 즐기니까. 그 즐긴다고 하는 게 쾌락 아니고 그게 타락이잖아요. 그게 지금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성탄절을 모르면, 내가 성탄절에 이 중요한 비밀 그리스도의 빛을 모르면 내가 지금도 교회에 와서 하는 게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 우리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 그 마스가 예배예요. 그리스도 예배예요. 여러분, 이 날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예수님을 높이는 날이요. 왜냐? 예수님이 이 생일의 주인공이라고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아니, 부모님 생일하면 부모님이 주인공 아닙니까?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 당사자가 주인공 아닙니까? 주인공을 놓치고 딴 사람이 그것 막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부려겠어요. 생일에 갔으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 기쁨해하는 그런 생일이 돼야 되지. 그건 생각도 난 먹고 내 먹는 것만 좋아. 여러분, 결혼식에 가도요, 뷔페 먹는 것만 좋아하고 주인공을 모르면 안 돼요. 그날은 주인공을 알아야지. 어떤 사람은 주인공 보지도 않고 음식만 보고 오는 사람도 있어. 주인공이 있는데 나만 먹으려고 나만 즐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인공을 알아야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생일날 가야 안 가요? 가야 안 가요? 가지요. 부모님 생일날. 안 가면 부모님 어떻게 해요? 섭섭하지요. 서운하지요.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 생일은 가잖아요. 그러면 그 생일 말고 진짜 큰 생일, 지금 환가 많지만 칠순 생일만 가야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칠순을 맞은 부모가 안 와? 섭섭합니다. 그날은 가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가야 돼. 아무리 일이 많아도 가야 돼. 왜냐? 생신이니까. 오늘 누구 생일이요? 누구 생신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럼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지요. 예수님 생일날. 안 오면 섭섭해요. 우리 세상 건 잘 알면서도 이건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몰라. 생각해보세요. 성탄절에는 어디를 가야 돼? 성탄절 어디 가야 돼요? 극장 가야 돼요? 예배당 와야 돼요? 극장 간 사람들 찔리겠지. 아니, 성탄절에는 예배 드리러 와야지. 예수님께. 저 동해 바다 가야 됩니까? 정동진인가? 거기 가야 돼요? 예배당 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생일날 부모님 안 가고 저 제주도 여행 갔다. 부모님 어떻게 갔어요? 저는 뒤는 염두에 생각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성탄절이 큰 절기에 이거요. 이스라엘은요, 절기에는 그 절기가 얼마나 큰 절기인지 그 먼 곳에서 다 온다니까.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먼 길을 마차 타고 오는 것은 절기를 지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도 그날은 그래도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증거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오신 것을 자기를 증거하려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성탄절을 지킨다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제기를 줬어요. 그 세제기가
앞으로 예수님 오신 것을 설명하려고 절기를 준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려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놓치고, 그 주인공은 놓치고, 그리스도를 설명할 그건 놓치고 절기만 지키는 거예요. 종교 행사. 이스라엘 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이 뭡니까? 피 바르고 해방받은 날이죠. 그 피가 무슨 피입니까? 그 피가 무슨 피예요? 해방되는 피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피예요. 그 피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결국 유월절도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만 잘 지키지 그리스도는 몰라. 성탄절은 지키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오순절은 뭡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피의 비밀 붙잡으면, 그리스도 붙잡으면 걱정 없다. 광야길 가도 걱정 없어. 곡식 심으니까 열매를 준다. 맥추절. 그리스도 붙잡으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능력이 나타났다. 여러분 전부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피가 능력이요, 십자가 능력이요. 아멘. 수장절은 뭡니까? 넘쳐요. 가나안 땅 정복, 세계 복음화, 천국까지 가는 거. 어떻게 내가 정복합니까? 어떻게 내가 세상을 정복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나폴레옹이 정복했습니까? 나폴레옹 정복 못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누가 정복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세상을 정복한 거예요. 안 그래요? 빌립보 2장 11절에 모든 물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아야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수장절이에요. 이런 비밀을 알아야지. 성탄절에 오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유월절도 오순절도 수장절도 알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수장절은 뭡니까? 내가 지금 세상 살면서 노예가 아니라 포로가 아니라 나는 정복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노예입니까? 노예 포로 아니에요. 그 현장을 정복하는 자예요. 안 그래요? 다니엘이 사적으로 들어갔는데 사적이 정복당했습니까? 사자를 정복했어요. 사제 입을 정복했어요. 그 구를 정복했다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요, 아니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진짜 안 닮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그렇게 노예로 포로 살지 않아요. 인생이 제일 불쌍한 거, 환경의 포로, 사람의 포로, 만간 문제만 포로가 돼가지고 꼼짝 못해. 그냥 막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포로니까. 오늘 그리스도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방받아야 돼요. 나는요 그리스도 알고요 너무 감사한 게, 너무 감사한 게 이게 백지 한 장이요. 백지 한 장. 백지의 앞뒤 차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어려움인데 요거 어떻게 내가 깨닫느냐가 이게 엄청 차이라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는 가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게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게 내가 노예였어요. 포로가 된 거예요. 죽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나는 왜 이 땅에 왔는가? 난 부모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완전 포기요. 문제 때문에, 가난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문제? 내가 문제 앞에서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요? 나는 그렇지. 내 안에 그리스도는 안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포로서 해방돼 버렸어. 문제 없다.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똑같아. 어제 오늘 똑같아. 어제 오늘 달라. 왜냐?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가 어제 오늘 나를 다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바꿔버려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양을 부를 때
진짜 기쁨이 온다는 것은 내가 그들을 진짜 알 때, 그분이 진짜 능력인 걸 알 때 내 안에 진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모든 백성이 맞아야 될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시간이랐어요. 임마누엘 아시지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떠났다가 하나님 만난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렇잖아요. 인생에 하나님 떠나서 말씀 떠나서 문제가 왔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을 만났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다니까. 내 안에 계시다니까. 나는 하나님 만난 자예요. 어떻게 만났느냐?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지금 있으니까 난 만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만났어요? 당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데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의 메시지와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어디 계셔? 내 안에. 영접할 때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이 왔는데 어둠은 빛을 싫어하더라. 11절에 보니까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그 빛을 영접한다.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은 성탄절이에요.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나하고 주님하고 함께하는 거 이제는 성탄절은 오늘만 성탄절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는 만나러 오셨는데 내가 성탄절을 깨닫고 보니까 만난 분이 나하고 항상 함께 계셔. 항상 성탄절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아니 못 만난 사람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영접해야지. 그날 오셨으니까 영접해야지. 근데 그분을 영접하니까 우리 안에 성탄절이 성취된 거예요. 주님이 오심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탄절에 축복을 하셔야 돼. 내가 주님을 만났다. 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평생만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십니다. 평생이요. 영원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안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진짜 비밀을 안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비밀 가지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어려운 것은 왜 어렵냐?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쉬운 게 있어요. 알면 쉬워요. 알면 쉬워. 내가 알면 쉽다니까. 몰라서 어렵지. 아이들이 시험 볼 때 문제가 왜 어려워요? 문제가 왜 어려워요? 답을 모르니까 어렵지. 답을 알면 문제가 쉬운 거예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인생 모든 문제 해답. 이분 모든 문제 해답.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 문제만 오면 답은 도망가 버려요. 남는 건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렵다는 거예요. 답을 가지셨어요? 답 가지고 계세요? 그 답이 여러분 속에 지금 함께 한다니까.
아이고, 다 붙잡고 살아야지. 맨날 답을 놓지.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답이 나고 있다니까, 답이. 모든 문제 답이 내게 있다니까. 그 문제만 어떻게 돼? 다 붙잡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 문제 붙잡을 거예요? 답 붙잡을 거예요? 아멘에도 문 밖에 나가면 금방 또 문제.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한쪽으로는 들리는데 한쪽으로는 문제 붙잡고 있어. 그래도 그건 맞지만은 큰일 났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유, 제발 좀 답을 붙잡으세요. 세상이 다 있는데 한 가지 몰라. 답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성탄절을 모른다는 것은 답이 없는 성탄절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상태 되는 거죠? 내게 답이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근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제 해답이요. 근본 문제 해답이요. 근데 내가 근본의 답을 모른다는 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근본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냐? 근본 뿌리가 있다고요. 근본 뿌리가 뭐냐? 사단,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 죄, 사단, 지옥 권세. 요게 근본이에요. 근본 맞죠? 요게 본질이에요. 근본이고 본질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요, 내 삶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이요, 현장의 본질이요, 모든 것의 근본이고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가 본질돼야 돼. 교회가 왜 어려움 당하느냐? 본질을 놓치면 어려워요. 자꾸 본질을 놓쳐. 왜? 본질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짓을 한다. 이게 사람 볼 때 너무 그렇다. 본질을 보셔야 돼, 본질을. 본질을 놓치니까 자꾸 드러난 이상한 것 때문에 우리가 속잖아요. 세상은 지금도 성탄절이 완전히 변질돼 가지고 본질을 놓쳤으니까, 그리스도를 놓쳤으니까, 성탄절의 주인공 놓치니까 성탄절이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성자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더티한 거지. 여러분 진짜 본질을 놓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본질을 놓치면 교회도 결국 어렵고 무너지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본질을 놓치면 내가 무너지고 힘든 거예요. 본질을 놓치니까. 왜 이렇게 맨날 얘기해도 그리스도는 본질한데, 복음은 본질한데 왜 이 본질 복음만 놓치고 그 껍데기에 자꾸 외형적인 게 우리가 속느냐고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현실 그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잖아요. 귀로 들리는 거,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전부는 아닌데 자꾸 본질 놓치니까 맨날 들으면서 실패하고 보면서 실패하고. 제가 이거 깨달을 때 사람을 보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진짜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줘요. 하나님이 날 볼 때 긍휼히 여겼잖아요. 본질을 보고. 본질을 보고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겼잖아요. 깨달으니까 사람 보는데 긍휼히 여겨져요. 왜냐? 본질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상처가 얼마나 많았는데, 아버지 진짜 내가 상처 많아서 진짜 싫었거든요. 그냥 만나는 게 싫어. 그냥 만나면 또 두들겨 패니까. 만나면 좋은 게 없어. 밥 먹는 것도 앞에 밥 먹는 것도 그냥 눈을 흘기면서 나를 내가 집어먹는 까지 눈을 흘기고 있어요. 맨날 맛있는 거 먹는다고.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것도 힘들고 막. 만나면 칭찬합니까? 계속 자꾸 뭐 잔소리도 그냥 날. 아이고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제 신문인가 뉴스에 보니까 어릴 때 부모를 통해서 학대받은 아이는 커서 폭력이 100%래. 부모를 통해서 학대받으면 뇌가 문제가 가서 폭력이 된대. 이게 분노 폭력이 나온대요. 어제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밖에 폭력 심한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가 야, 너 보니까 너는 뭐 되는 게 있냐, 너 하는 게 있냐, 너 언어 폭력.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다 받고 살았는데, 야, 창조의 능력이 나타났어. 내내 그리스도로 내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났다니까.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버지가 보이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뇌졸중으로 쓰러셔서 그냥 누워 계신데 그 장갑 끼우고 끈으로 여기다가 묶어서 그 침대에다 묶어놓고 가면은 이거 풀어달라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그걸 보면서 저 아버지가 부모를 통해서 저렇게 영적인 대물림 받더니 저렇게 영적인 상태가 저렇게 저러시구나. 그래서 영접했잖아요. 또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는 가셨어.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우리 부모님 통해서 들으니까 야, 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는 거 똑같이 하더라. 할아버지가 그 사형제 아들 중에 제일 미운 건 큰아들이요. 큰아들만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큰아들만. 큰아들이 난 손자는 그렇게 이쁜데 아들은 미운 거예요. 나는 되게 할아버지가 이뻐했는데 아들은 미운 거예요. 신기하지. 우리 아버지 5남매 중에 어찌 이렇게 나를 미워해. 대물림이요. 진짜 불쌍히 여기셨어요. 깨달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적용하세요. 부모님 밉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 상태를 보세요. 불쌍한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영적 상태 보면요, 긍휼히 여겨져요. 그래야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아멘. 자, 그래서 오늘도 성탄절은 흑암 세상을 치유하는 답이 된다. 여러분, 이 흑암 세상을 치유하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탄절에 오신 그리스도만이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고 죄의 권세와 지옥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이 세상을 장악하는 흑암, 장악할 죄, 장악한 이 지옥 권세 꺾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 답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답 찾으면요, 답 찾으면 시원해져요. 왜냐? 답 못 찾으니까 내가 문제라고, 난 왜 그래? 난 왜 그러지? 그랬던 사람이 답 찾으니까 왜 그런지 이제 알겠다. 그게 답 찾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지금도 답이 없어서 나는 문제 속에서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왜 그랬지 했는데 내가 답을 찾았다. 현장에 답 주는 사람 돼야 돼요. 난 왜 그래? 집사님 나 왜 그래? 나 왜 이래야 돼? 답 주세요. 내가 답 찾은 것처럼 답 주세요. 그런데 이 답을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답을 알아들은 것도 은혜예요. 답 주는 입장에서는 못 알아들으면 답답해. 내가 말했잖아. 당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말했잖아. 근데 못 알아들어. 말하는 그 사람은 답답해. 답답할 것도 없어.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요. 아멘. 근데 결코 다 헛되진 않아. 반드시 전달하는 것은 알게 돼 있어요. 씨를 뿌리면 돼요. 어느 날 알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게 하는 방법은 내가 증인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시간이 돼야 돼요.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정말 빛이 임했구나. 이거를 보이는 증인 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증인은 달라. 어둠에 빛이 들어가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달라졌네. 일단은 얼굴이 달라졌어. 얼굴 색깔이 달라졌어. 매일 얼굴이 아주 얼굴이 펴졌어. 환해졌어. 여러분 그리스도가 들어가 빛이 되니까 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큰딸이 직장에서 외국 사람을 영접시키는데 모슬렘이니까 얼마나 모슬렘의 그 종교가 얼마나 세겠어요. 처음에는 안 듣지. 모슬렘. 그런데 영접을 시켰어. 안 한다 영접시켰어. 순간에 우리 딸이 놀래버렸어. 영접하는 게 저런 거구나. 왜냐? 그 눌렸던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간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펴져 있어. 진짜 영접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진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믿기만 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또 증거가 있어요.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말이 달라져요. 말 톤이 달라져요. 아멘. 까칠했던 말이요 굉장히 다듬어진 말이 된다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현장에 증거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 있는데 아직도 나는 얼굴도 말도 안 바뀌어지는데 속지 마세요.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꾸고 계신 거예요. 그걸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나를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답을 주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탄절에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접되어서 하나님 만난 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의 근본이 해결되고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누림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장에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아서 지금도 근본 문제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가정에 내 현장에 오늘도 그리스도 없는 저들에게 빛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현장에 능력으로 설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성탄절에 감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속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